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주님께서는 다른 제자 72명을 지명하시어 몸소 가시려는 모든 고을과 고장으로 당신에 앞서 둘씩 보내시며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수확할 것은 많은데 일꾼은 적다. 그러니 수확할 밭의 주인님께 일꾼들을 보내주십사고 청하여라. 가거라. 나는 이제 양들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처럼 너희를 보낸다. 돈주머니도 여행보따리도 신발도 지니지 말고 길에서 아무에게도 인사하지 마라. 어떤 집에 들어가거든 먼저 이 집에 평화를 빕니다 하고 말하여라. 그 집에 평화를 받을 사람이 있으면 너희의 평화가 그 사람 위에 머무르고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같은 집에 머무르면서 주는 것을 먹고 마셔라. 일꾼이 품삯을 받는 것은 당연하다. 이 집 저 집으로 옮겨 다니지 마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면 차려주는 음식을 먹어라. 그곳 병자들을 고쳐주며 하느님의 나라가 여러분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하고 말하여라. 어떤 고을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 길에 나가 말하여라. 여러분의 고을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까지 여러분에게 털어버리고 갑니다. 그러나 이것만은 알아두십시오. 하느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그날에는 소돔이 그 고을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이 인사 말씀이 오늘 복음에서 이렇게 나왔죠, 그죠? 이게 저희 수도회가 창립자가 이제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이신데 이분이 수도회를 창립하게 된 그런 결정적인 복음이 바로 이 사도 파견 복음이었고, 그래서 여기서 나온 인사말을 가지고서 어디 가든지 간에 하는 인사가 바로 평화를 빕니다 하는 인사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시작. 평화를 빕니다. 유래가 바로 여기였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신자로서 어디 가든지 간에 항상 이렇게 평화를 나누는, 평화를 전하는 그런 평화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사실은 평화가 이렇게 너무나 필요한 세상인데 주위 여건을 들여다보면 그 평화와는 거리가 먼 그런 일들이 우리 주위를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경남 양산 하북면 가면 여기 퇴임하신 문 대통령 사저가 있습니다. 이 앞에서 하루가 멀다 하고 너무나 시끄럽고도 혼탁한 우파단체들의 집회가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온갖 욕설과 저주와 정오의 표현이 난무하고 있고 뚜렷한 목적이 없는 정말 괴롭히기식의 그런 집회가 이렇게 말로는 이렇게 표현의 자유라는 그런 것을 내세우면서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진짜 피해를 입는 사람은 지역 주민들입니다. 이분들이 큰 피해를 입고 있습니다. 불면증에 계속 시달리고 있고 노이로제와 환청에 시달려서 병원으로 이렇게 다니는 분들도 많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기만 이러냐? 그렇지도 않죠. 이에 질세라 현재 윤 대통령 사저 앞에 아크로비스타라는 것이죠. 이 주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이 이런 맞불 집회가 벌어져 가지고 이 근처에 있는 동네 주민들도 아이고 시끄러워서 못 살겠다, 제발 좀 조용했으면, 아주 이렇게 심각한 그런 후유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화와는 너무나 그 먼 그런 현상들이죠. 또 한편으로는 또 세상이 또 그만큼 좋아졌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옛날에는 이렇게 못했죠. 그죠? 어느 신부님이 당신의 체험을 얘기하시는데 옛날에 자기 동네에서
술을 막 먹고 막 동네 사람을 괴롭히는 분이 계셨대요. 늘 술 먹고 막 행패를 부리고 소리 지르고 싸움을 걸고. 근데 하도 사나워가지고 아무도 뭐 이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이분이 막 술을 먹고 대자로 또 길바닥에 막 누워서 주무시는 거예요. 어떤 분이 꾀가 났는지 그 글자를 하나 딱 적어가지고 누워 계신 그분 앞에다가 딱 이렇게 팻말 비슷하게 이렇게 글자를 적어서 붙여놨대. 그 글자가 전두환 바보였어요. 이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군부 시대,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하던 그런 시기였죠. 그래가지고 실제로 이분이 갑자기 흔적도 없이 붙잡혀갔다가 일주일이 지난 뒤에 완전히 반병신이 되어서 돌아왔고 평생을 쩔뚝쩔뚝거리면서 이렇게 살아갔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그래도 이렇게라도 이렇게 해도 큰 그게 없으니까 하는 거겠죠, 그죠? 그나마 좋은 세상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보통 사람들, 일반 국민들의 마음은 우리가 좀 평화롭게 살았으면 하는 것입니다. 제발 어린애 같은 그런 행동을 이제 양쪽에서 다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마음을 합해도 지금 국제정세라든지 이게 굉장히 힘들죠, 그죠? 마음을 합해도 잘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상황인데 언제까지 우리는 서로 이렇게 미워하면서 갈라져서 이렇게 어린애 같은 행동을 해야 되겠습니까? 제발 성숙한 그런 시민의식으로 우리가 이렇게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이 평화, 과연 이것은 무엇을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가? 이것이 오늘 우리가 평화를 통해서 성찰해야 될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일독서의 내용이 바로 그것을 짚어주고 있습니다. 일독서는 이 평화가 무엇을 통해서 오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예언자의 입을 통해서 나 이제 평화를 강물처럼 예루살렘에 끌어들이리라, 이런 내용이 선포됩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주시는 분이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진정한 평화는 하느님에게서 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느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받아서 이 혼탁한 세상에 전달하는 것, 이것이 하느님 백성의 소명이라는 사실도 바로 이 선포되는 내용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또한 오늘 복음은 사도 파견 복음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그 평화를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평화를 빌어주라는 거죠, 그죠? 어딜 가든지 누굴 만나든지 참된 평화를 전하는 그런 사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평화를 빌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너희에게 되돌아올 것이다 라고까지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재밌는 내용이 또 있죠. 떠날 때는 말없이 라는 그런 노래도 있는데 떠날 때는 어떻게 해요?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먼지까지 털어버려라. 잘못 오해를 하면요 기분 나쁘다 이런 표현이 될 수도 있죠. 우리 뭐 태태태 그러듯이, 그죠? 기분 나쁘다 이런 표현으로 이해될 수 있는데 사실은 그 내용이 아니죠. 손 털고 발 털고 마음속에 그 앙금마저도 털어버리고 다시 평화를 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마음을 굳건하게 해서 떠나라, 이런 얘기죠, 그죠? 저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아무튼 이런 과정을 거쳐서 평화는 기적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 그때그때 들어오곤 합니다. 특히 도저히 안 될 것 같은데 되는 경우, 이것이 바로 신앙의 세계에서는 가끔씩 있습니다. 제 친구가 이렇게 중독 전문가인 친구가 있습니다.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많은 그런 중독자들을 만나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친구입니다.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중독자가 되면 대부분은 거의 치료가 안 된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재발하고 또 재발하고 또 재발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가끔씩
좀 신기하게도 신앙의 동기로 또 믿음의 작용으로 기적 같은 변화를 이뤄내는 사람들이 가끔씩 이렇게 발견된다고 합니다. 이게 종교의 힘이라는 것이고, 또 이것을 종교에서는 회개라고 이름을 부른다는 거죠. 회개한 사람은 그런 중독을 벗어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형제님이 계셨는데 도박 환자였습니다. 날이면 날마다 정선 강원랜드 카지노에서 살다시피 한 분입니다. 늘 딸 것 같은 마음이 생기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했던 거죠. 집은 거의 풍비박산이 났습니다. 부인은 돈 때문에 직사게 고생을 했고 눈물로써 호소를 하고 이혼하겠다고 협박을 해보고 그랬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도박 자체가 아주 벗어나기 힘든 깊은 병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어느 날 무슨 바람인지 이 형제님이 성당에 기도회에 다녀오고 나서 사람이 갑자기 변했다고 합니다. 도박장은 물론이고, 그죠? 이 직장도 다시 다니게 되고, 또 삶의 의욕도 다시 가지게 되고, 가정생활에도 충실하게 되고, 그러면서 가정이 아주 이렇게 화목해지는, 그리고 이 기울어가던 집에 평화가 이렇게 찾아왔다는 것. 이 안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느님의 은총이 작용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을 것입니다. 교회 내에 큰 성인들의 삶도 이와 비슷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제 성인을 크게 작게 나눌 수는 없지만 그래도 대성인들이 또 있죠. 그분들의 삶은 오히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전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분들이 많습니다. 중세를 대표하는 아우스틴 성인이 그렇죠, 그죠? 젊은 시절 때 방탕하게 사셨거든요. 사생아도 낳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또 종교적으로도 많이 교회도 빠졌다가 막 여러 가지 막 혼란의 기간을 거쳤다가 이제 하느님 은총 체험을 크게 하고 나서 바뀌신 분이죠. 우리 본당의 주부 성인인 아시시 성 프란치스코도 젊은 시절 때 출세 중독에 빠져 있었던 분입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출세를 해가지고 이제 공을 세워서 기사가 되고 평민이었던 그 신분 상승을 꾀했던 분입니다. 귀족이 되고 싶어가지고 전쟁터에 2번이나 나가게 됩니다. 또 이냐시오 성인도 마찬가지, 그죠? 이냐시오 성인도 원래 군인이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 막 전쟁을 하시던 분이었죠. 전쟁 중독자라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런 분들이 하느님 은총을 깊이 체험하면서 이제 전혀 다른 사람이 되었고 나중에는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칭송하는 대성인으로서 이렇게 변화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변화는 특별한 분, 특별한 은총을 받은 분만 해당되는 이야기냐? 그렇지가 않죠. 하느님께서는 우리 또한 바로 그렇게 평화의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참 평화가 무엇인지를 알게 했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 참 평화를 이루는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참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 평화를 어떻게 이루셨습니까? 평화 그 자체이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예수님의 삶은 그렇게 평화롭지가 못했죠. 오히려 세상과 다른 사람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불평화라는 불평화는 다 뒤집어 쓰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님 아니셨습니까? 근데 그것이야말로 진정으로 평화를 이루는 방법이었다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참 평화를 이루는 방법도 바로 이런 방법입니다. 평화는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가 주위에서 주어지는 그런 어떤 것이 아니라 내가 기꺼이 그 평화를 위해서 투신을 할 때,
다른 주위의 불평화를 내가 뒤집어 쓸 때 그때 주어지는 위로부터의 은총이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도움이라는 것이죠. 그것도 지금 당장이 아니라 일일이 하지 않고 꾸준히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에게 바로 그 평화가 따라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평화에 대한 인사를 이렇게 통해서 과연 우리는 그런 평화의 사람으로서 살고 있는가를 한번 성찰하면 좋겠고, 내가 아닌 이웃을 위해 기꺼이 불평화를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삶이 이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평화라는 것을 마음 깊이 새기면 좋겠습니다.